사무엘하 2장 8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 저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라는 제목으로 이 찬양도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할 것입니다. 한 경상도 남자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바로 거기에 떡을 파는 할머니가 행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떡을 먹고 싶은데 마침 자신이 기다리는 버스가 저 멀리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을 건네면서 할매요, 퍼떡 주이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급하게 떡을 종이에 싸서 건네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떡을 받고 버스에 올라서 자리에 앉은 후 떡을 좀 먹어야지 싶어서 종이를 열었더니 팥떡이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잘 보시죠? 경상도 말로 퍼떡퍼떡 빨리빨리 달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퍼떡을 팥떡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는군요. 여러분들 한국 분들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한국 남자들 특별히 굉장히 급합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요즘에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외국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뭘까요? 사장님 빨리빨리랍니다. 하도 빨리빨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일 먼저 그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 얼마나 성정이 급한지, 한국에 가면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커피 버튼을 누르면 어떡합니까? 커피 이 잔이 밑으로 툭 내려오죠. 그러면서 쫄쫄쫄쫄 커피가 한 30초 내려와서 한 잔이 차는데 커피 잔이 밑으로 종이컵이 내려오자마자 손을 붙들고 그 커피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종 컵라면 잡수시는데 컵라면 보면 뜨거운 물을 붓고 5분을 기다리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3분도 되지 않아서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집어서 익었나 안 익었나 당연히 안 익죠. 그런데 꼭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켓 가시면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 수많은 이 캐시어 라인들이 있는데 그냥 적절한 데 서면 되는데 꼭 어느 쪽이 더 줄이 짧느냐 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딱 서는데 사람이 확 늘어서 오히려 손해보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범사에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잠언 전도서 3장이라는 말씀을 하죠. 그런데 제가 아주 재미있는 사진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느 목욕탕이 이 말을 패러디해서 목욕탕 이름을 아예 정했답니다. 바로 뭐냐? 다 때가 있다 금샘탕. 부산에 있다고 합니다. 요번에 부산에 가면 꼭 금샘탕 다 때가 있다. 거기서 때를 벗기고 제가 사진을 정명으로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죠. 다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어떻습니까? 때가 붉기도 전에 어머니들이 성질이 급해서 붉기도 전에 그 이태리 타올로 빡빡 문질면 때가 아니라 뻘건 그냥 살갗이 다 벗겨지고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을 것입니다. 풀어야지 여러분 밀립니다.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끌어당기거나 앞당기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임금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고 새로운 왕, 바로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지목하고 사무엘을 보내어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즉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자 그만 시기 질투가 나서 그때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바로 반역자로 몰아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로부터 10년간 다윗은 이곳저곳을 쫓겨다니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길을 10년, 그 10년이 지난 후 다윗이 30살 되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사울왕이 전사고 맙니다. 사울왕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그리고 아비나답도 함께 전사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졌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제 고생 끝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는 드디어 내게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기대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했더니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갔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런데 나머지 11개 지파는 다윗에게로 오지 않고 여전히 사울 왕가를 추종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사촌 동생이자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모든 군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 왕의 막내 아들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삼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Amplified Bible이라는 좀 쉽게 번역된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He made him king of all Israel. 그 다음에 뭐죠? Except Judah.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11개 지파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추종하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모신 것이 이스보셋이 다윗보다 더 탁월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역대상 9장 39절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여러분, 여기 보면 사울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아들을 넷 낳았는데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스보셋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보셋이란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학자들은 바로 이 막내 아들 에스바알, 그가 가졌던 별명이 이스보셋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이 무슨 뜻이냐? Son of shame, 수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부끄러운, 창피스러운 아들이란 뜻이 뭐냐? 이스보셋입니다. 에스바알에게 사람들이 붙인 조롱의 별명이 이스보셋,
Son of Shame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사울 왕도 죽고 전쟁에 참가했던 그의 세 아들 누구지요?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분명히 다 함께 전쟁에 참여했을 것인데 세 아들만 죽고 나머지 한 아들 에스바알, 그는 그 자리를 피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에스바알을 보면서 참 저 사람 창피하다. 어떻게 지도자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저렇게 싸움에서 피하여 도망쳐 나오느냐? 그래서 그에게 붙인 별명이 뭐라고요? 이스보셋, Son of Shame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도 에스바알 곧 이스보셋은 도무지 왕의 제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except Judah,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all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누가 봐도 왕이 될 제목,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소년 때에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은 겨우 유다 지파 한 지파만 그를 왕으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좀 속상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민 생활을 시작했던 분들 중에 우리가 보기에도 별로 잘난 것 없고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기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살핀 후에 딱 열었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썼던 그런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어요. 더군다나 다윗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사무엘하 2장 10절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사울의 아들,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위에 몇 년간 있었다고요? 2년간. 바로 2년이 지났을 때에 그의 배후에 모든 실권을 가졌던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가서 협상을 하러 갔다가 그만 다윗의 군대 장군 요압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스보셋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도무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동안 아브넬이 뒤에서 배후에서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겨우 왕노릇 했는데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뒷배가 되어줬던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완전히 무너지고 자포자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의 부하 장수 둘이 몰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목을 베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자, 여러분, 그나마 왕노릇했던 이스보셋이 이제 죽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누구밖에는 없습니까? 다윗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다윗도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스보셋도 11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왕이 되었습니다. 2년 후에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언제까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고요? 그로부터 2년 빼면 5년 6개월 동안 겨우 유다 지파의 왕으로 계속 갔다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5년 6개월 동안 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지도자 다윗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개 지파가 다윗에게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지체하십니까?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데 하나님 왜 5년 6개월 동안 저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십니까? 답답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곧바로 다윗에게 11개 지파를 다 붙여서 온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지 못하고 5년 6개월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묵상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로, 아직도 다윗이 나름대로 훌륭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통합하고 이끌 왕으로서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흠없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의 시간이 5년 6개월이 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직도 11지파의 마음이 온전히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함께 합치고 통합 왕위에 오르면 사이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어느 순간에 나라의 분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백성들 11지파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데 걸린 시간이 5년 6개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BCA 수도 한인 노예, 한인 수도 노예의 한 교회가 작년에 분열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원래 그 교회는 11년 전에 한 번 분열을 겪었습니다. 원래 굉장히 많은 수였는데 두 교회가 분열을 겪으면서 두 교회가 함께 다 약해졌습니다. 점점 교회가 약해지니까 안 되겠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치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제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노예의 많은 이 중진 목사님들께서 목회 경험이 많으니까 서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완전히 한마음 될 때까지 준비하면서 기다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양측은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급하게 통합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한 6, 7개월이 되지 못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잠재되던 갈등들이 불쑥 튀어나오면서 그것이 커져서 결국에 한 그룹이 다시 떨어져 나가고 남은 성도들은 성도로 상처를 입어서 또 일부가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도무지 있었지 못해서 사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하게 서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자기를 준비시키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배우고 또 듣고 있던 서중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솔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시작되는 이 시.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방 심고 금방 자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7년 전에 부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시한 한 가지 목회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멀전시가 아니라면 99%는 언제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바로 유니니머스, 만장일치의 바로 원리로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제가 동의할지라도 한 분 장로님이 기도해보고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의사를 밝히면 모든 의견을 멈추는, 뒤로 미루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처리 속도가 당연히 느려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만장일치로 하지 말고 머저리티 디시전 다수결로 합시다.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 유혹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원칙을 고수했던, 이 원칙을 거의 대부분 고수했던 이유는 바로 한마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음이 되게 하셨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때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싸운 분들이 있죠. 제가 째려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투닥투닥 하느냐? 어떤 분은 그 책의 제목을 인용합니다. 제가 한번 강의하면서 부부가 왜 이렇게 서로 다른지를 존 그레이의 책 제목을 인용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왜 그 책 있지 않습니까? 금성에서 온 여자 했더니 갑자기 어떤 분이 그 책요, 금성에서 온 여자, 삼성에서 온 남자 아닙니까? 이거 삼성, 금성이 언제적 이름인데. 예, 정확한 제목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란 것입니다. 두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했는데 그 다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이유가 뭐냐? 각자 살아온 배경이 금성과 화성 각각 다른 혹성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부딪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부딪힐 때 속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그때 특별히 어떠한 주장을 하거나 어떠한 제안을 했다가 배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경우에 속상하지만 잠시 큰 호흡을 가다듬고서 이것은 주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 배우자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사인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1차적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 내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부분에 이렇게 반대한다. 그러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반대했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맡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누가복음 1장 80절을 통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서 있으니라. 영어로 보면 He lived in the desert. 사막에서 그가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부가 누굽니까? 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들은 경건했지만 나이가 너무 늙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가정에 세례 요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늙은 나이에 이 아이를 얻었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이 세례 요한을 어디로 보내어 살게 합니까? 빈들로, 사막으로, 광야로 보내어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빈들이란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물론 사막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바로 황량한, 그리고 불모의,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란 뜻이 됩니다. 또한 solitary,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살면서 너무나도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들짐승만 있는 그곳에서 고독한 삶을 보내었습니다. 이 빈들에서의 이런 고난의 삶, 이 고독한 삶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졌다고요? Until he appeared publicly to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날 때, 그가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그의 나이 30때까지 최소한도 15년 이상의 시간을 그런 광야에서 빈들에서 고독하고 처절하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그날까지 빈들에서 살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와서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단호히 물리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종이다.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 집안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샌들의 끈을 풀고 발을 씻은 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인의 더러워진 그 발을 씻기 위하여서 주인의 샌들 끈을 풀고 대에 발을 씻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집안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그 일을 맡습니다. 자신을 철두철명히 낮춥니다. 그 다음에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오랜 광야에서의 빈들에서의 연단의 시간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그를 높이며 환호할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빈들에서의 연단과 고독의 시간을 거치면서 철두철미하게 자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빈들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참 너무 은혜롭습니다.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시간에 젖돌이를 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젖돌이 이룰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가사대로 불러봅시다. 다시 한번 더 부를까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젖돌 이룰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때로 내가 생각했던 시간과 주님이 생각했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낮추시며 그래서 더 복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런 시간을 주고 계시는구나.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 앞에 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대하여서 주의 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한 뜻이 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미 주님의 그 카이로스, 주님의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면서 주님의 뜻을 거슬리고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는지, 주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주님의 때를 구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살다가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때를 통하여서 가장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